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질병이 또 확대된다고도 걱정들 하죠. 또 교회발 코로나 보고도 있고요. 각별히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를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들을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부족하면 3분씩 넓게 좀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을 해주세요. 매번 광고를 드리는데 마스크 잊어버리고 오실 수 있는데, 교회에 오시면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탁을 하시면 제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대로 교회에 오셔서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출입 시 발열 체크들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QR코드 계신 분들은 전잡 출입서가 저 뒤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QR코드 찍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출입 명부서에 체크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당 출입 시 손 소독제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자주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는 또 저장이 되니까 일주일 단위로 예배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더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부활절 말씀 집회 4인 사색을 오늘 부활주일로부터 4주간 갖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말씀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규성 목사님, 18일에는 최계던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유영은 목사님께서 각기 단에 서셔서 부활 메시지 전해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한 끼 금식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 끼 금식금 모아주시면, 드려주시면 그걸 모아서 선교 헌금이나 구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정했었는데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러분 감동되시는 대로 드려주시면 모아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비나 구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부활주일로 지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령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기도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모든 멸시와 천대와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여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 흠없고 성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전하실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부활절 첫 번째 성서는 제1독서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신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되는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제 독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도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누구들이나 한 걸로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사막길에서 금줄이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5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먼저 5절 말씀 볼게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어 8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된 대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작은 부활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모든 내용들을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존재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알거나 경험하거나 또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으시죠. 그분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차이는 무엇으로도 좁힐 수가 없어요. 이 둘 사이에 발생하는 간격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발생한 간격, 곧 이 신비를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자꾸 벽에 부딪혀. 그렇진데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믿음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인 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신비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땐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멘 하는 믿음, 곧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런 확고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신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신비를 찾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신비를 찾는다고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나름 선택할 수 있는 신비의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경의 신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정말 신비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또 세상이 부활을 들었다고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또 어떤 것일까요? 자칫하면 단순하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단순하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은 신비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 종종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소개돼요. 죽었다 산 사람의 이야기.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이런 게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기타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곳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인사말을 하셨다고 그러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더군요. 샬롬 알레켐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근데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문을 다
걸어 잠궜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어느 구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 열어 들었다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문을 다 통과한 뒤에 오셨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설명이 됩니까? 도마 사건을 여러분이 또 아실 겁니다. 1차로 도마가 없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 부활의 예수를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중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도 역시 문이 잠겨져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들어서셔서 이번에도 똑같은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하셨죠. 앞서 있었던 일과 같이 문이 잠겨져 있었지만 호련히 나타나신 거죠. 누군가가 문 열어 드리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나타난 후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렸고, 예수께서 그것을 받아 그 자리에서 잡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도 잘 아실 겁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가 아니 내려가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서 부활의 사건을 쭉 설명을 해줘.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이 더 가시려고 그랬죠.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는. 그리고 들어가셔서 그 두 제자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알아보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뒤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사라지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단순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또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교회를 반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해도 세상에 끼친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단순하게 뭐 정치, 경제, 문화, 예술로 끼친 영향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끼친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부활을 갖고 있어요. 이 부활이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에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붙잡혀서 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은 부활의 예수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게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여러분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사셔야 돼요. 오늘 보신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셨듯이 여러분도 지배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살았듯이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두고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어요. 잠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든 사람들. 잠든 사람은 깨어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 이런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럴진데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잘 믿으시고 또 바르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부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남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신 말씀인데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을 위해 사신 분이셨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모습을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 40일 동안, 짧은 시간이죠, 계셨다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무덤가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그렇게 사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 의해서 최초 부활의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죠.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일어나서 무덤가를 찾죠. 그러다가 그 둘이 돌아간 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그 무덤가에 머물러 있게 되었죠.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다고 그러죠. 또 그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그 새벽녘에 여자로서 낯선 남자를 만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동산지기인 줄로 아는 그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거든요.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등 돌리고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부르죠. 마리아야. 그때서야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가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서 라부니, 선생님이란 뜻이죠. 라부니 하고 불렀죠. 그러자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하느님 앞에 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후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며 순결하고 깨끗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 이렇게 그분도 부활하신 후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을 죽음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을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바뀌어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진대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의 자신을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으로 사용되지 않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연장으로 사용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들이 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의 목표예요. 부활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장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분들입니까? 의의 연장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부활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것이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진데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남은 이 세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에 나도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려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하오니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남은 세상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평화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는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화답 찬양 드립니다. 최성집 안수집사님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전 중에 저렇게 부르기가 힘든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목소리로 주신 것 같아요. 저 들을 때마다 참 너무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여단 건너 보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한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 고난 주간 은혜 가운데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또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때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며 연약함을 하셔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장종의 손에 붙잡아 주셨고 필요한 것 있으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알기에 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편손오르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어려운 때를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시험과 환난 많은 세상 넉넉하게 이기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시며 모든 하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안에 머물러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이웃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며 몸된 교회 지체들로서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어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산과 또 대양산 오성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